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참 신앙하는 성도들이라면 예배함에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정아야, 너 등으로 불 껐다. 참 신앙하는 성도라면 예배할 때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모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신앙함에 있어서 내가 예배할 때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만나야 하고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도 또 새롭게 함도 또 내 속에서 충만히 내 마음들이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참 감격 있는 예배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맛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배웠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성도가 이루며 살아가야 될 귀한 것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들을 열심 가운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물컵에 다른 주스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물이 먹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 주스에 물을 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이 컵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우는데 온전한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 속에 주스든 뭐든 담겨져 있었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 어떤 오물도 그 어떤 것도 묻어 있지 않을 때 온전한 깨끗한 물이 담겨진단 말이죠. 바로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비워야 될 것을 비워내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심 내어서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지배는 하고 시작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고 선한 것에 쓰임이 되리라 하신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쓰시려고 하는 그릇은 그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그 어떤 오물도 붙어 있지 아니한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뭐 한다는 거예요? 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정말 가슴 뛰며 예배, 위로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이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예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예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이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워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비우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다 없다요?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비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말씀 시간에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예배 중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거룩 아닙니까? 거룩. 여호와 하나님은 뭐합니까? 거룩하시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것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담고자 한다면 여러분 안에 죄악들을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죄된 것들, 악함, 더러움, 여러분 많은 악한 것들을 여러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담고 분냄,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 여러분 탐욕, 그리고 음란,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담고 있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위로 만족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만지심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하심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 될 것인데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런 예배 가운데 내가 요즘 예배에 은혜가 없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은혜가 없어, 요새 예배 말씀도 들리지 않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죄된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담고 예배 자리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붓지만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담겨질 때 그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은혜를 부어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것이라면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이 되죠? 오물로 변하듯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지는 깨끗한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끔 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 앉아오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오늘 저 성도님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겠구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못 만나겠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까요? 제가 표정만 봐도 압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 주성열 집사님께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하은주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예배 전에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중심은 있는 거죠.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지금 분냄, 미움,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뭐예요? 가득합니다. 예배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나요? 아니요. 온통 뭐예요? 뭐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은주 권사에게 골탕을 먹일까? 반대로 하은주 권사님은 내가 오늘 밥 주나 봐라. 날짜 지난 거는 내 신랑 거, 신선한 거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말씀도 귀에 들리지만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지 못해요. 용서하라 라고 예를 그 주일에 말씀을 두 분이 싸웠는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까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용서도 용서할 만한 자를 용서하는 거지. 지가 먼저 해야지 맨날 내가 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미움, 악독, 여러 가지
가지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의 그릇에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 들어가도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함이 더러운 것으로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예배이자 은혜의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들과 미움들의 생각들을 깨끗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비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성도님들이요, 마음의 분주함이 굉장히 있어요. 분주함 비워야 합니다. 가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요, 예배 중에 계속 딴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편합니까? 안 납니까? 편합니다. 눈동자가 봉 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틀림없이 제가 본 경우에, 저도 목회 세월이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은 틀림없이 축도 전에 일어나겠구나. 반드시 축도 전에 일어나거나 예배 마치고 뭐 할 때요? 비전송 부를 때 벌써 나가고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또 누구하고 함께 가야 될 곳이, 어떤 모임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요, 온전히 예배되지 않아요. 온통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렸다가 거기에 생각이 빠졌다가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 늦는 거 아니가? 오늘 가서 뭐라고 말하지? 온통 이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 속에서 예배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정의롭죠. 신실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 우리 안의 예배가 온전한 은혜의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이 마주하냐라고 할 때 가장 그 사람과 잘 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과 생각과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자의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어떠한 것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마음껏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생각들과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비워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신령하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고 드렸다 할지라도 내 속의 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안에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죄악들과 악한 생각들과 미움과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분명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응답하심, 회복케 하신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한 것은 받게 될 것이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다 말씀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함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하면 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처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응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 응답의 기도에 분명히 선행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의 기도, 여러분 안에 응답의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앞서 회개에 대한 이해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요, 의심을 비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역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하라?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비워야 하는 거죠? 의심과 믿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비워야 한다.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그릇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심들을 다 걷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요, 등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해가 졌어요. 길을 가다가 뭐 했습니까? 등산을 가서 길을 잃었습니다.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죽을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았는데 나무 하나를 잡았어요. 나무 둥치를 잡고 있는데요, 가만히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들 떠서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둥치를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던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손을 놔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 의심이지 않습니까? 의심.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의심이죠. 놔라고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놔야죠. 안 놓지 않습니까? 뭐예요?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는 무엇이 비워져 있지 않고 무엇이 차 있습니까? 의심이 비워지지 않고 믿음이 차 있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바로 기도하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은 예겠죠. 여러분, 기도함의 그릇에 의심을 피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 기도 응답에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받지 못하면 뭐 해서요? 정욕,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비워야 될 것은 바로 가식과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기도 열심히 냈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아울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골방 기도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식과 외식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응답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외식과 가식이 여러분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걸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 없이 기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그 많은 시간을, 심지어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위해서 목적 삼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진다면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면 비워야 할 걸 비우십시오. 죄를 비우고, 뭐를 비우고요? 악독과 더러운 생각들을 비우고, 분주함을 비우고, 가식과 외식을 비우고, 의심을 여러분 안에 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 두 가지 다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온전한 이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어지고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처럼 비울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날이 새면서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럼 가서 던지면 되지 싶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평생 뭐한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상식, 경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보면 무엇에 의지하여 던졌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내 습관, 상식,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했다. 다시 말하면 습관과 그리고 모든 자기의 경험들을 다 뭐하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고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분명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뭐 했다고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매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실력이 되어질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안에 먼저 비워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습관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행동에 대한 것을 따라했던 과거의 내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자 하나 이 습관이 우리를 늘 부여잡고 있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우리의 생각에 혼란을 주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뭐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과 그리고 경험과 여러 가지 상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만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결실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행한다면서도 내 안의 경험들이 그 말씀을 뭐하는 거 왜곡시켜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비워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안의 상식, 우리 안에 뭐요? 바로 이러한 습관들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할 수 없다.
고로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의 언약은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른 어떤 예화를 찾아도 이것처럼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타조가 있는데요, 타조가 독수리 대학에서 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듣고 타조가 독수리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타조가 이 독수리처럼 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드디어 나는 법을 배우고 졸업식에 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타조 마을에 가서 내가 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것들을 열심히 배웠고 자기가 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격하면서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향해 갑니다. 집으로 향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뭘 배웠죠? 이 사람은 독수리 학교에서 나는 법을 배웠지만 집에 갈 때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웠지만요, 살 때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습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습관대로 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상식, 타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뛰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하러 간 거예요? 예? 독수리 학교에서 나는 법 배웠는데요, 결국 그 실컷 배우고 집에 갈 때는 나라 안 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리로는 가득 배웠으나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 독수리와 다를 것, 이 타조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한 씨앗이 되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싹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영적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삶으로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알미 됩니까? 그냥 알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열매가 되어서 축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순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습관을 비우고 우리 안에 상식과 경험을 비우지 아니하고 담아버리면 결국 그것은 뭐요? 행하다가 결국 뭐가 되어버립니까? 썩어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언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성취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열심은요, 여러분들을 지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도리어 믿음 밖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지만 그 속에는요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결과와 열매가 없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들로 의심하는 사람, 그저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하는 그런 사람도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되어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되 주신 말씀처럼 채우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것들을 비울 것을 반드시 비워놓고 예배하고 반드시 비워놓고 기도하고 반드시 비워놓아야만 말씀의 순종이 일어남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 신비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그저 한 번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결실을 이루고자 하면 되뇌이고 되씹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하나하나를 통해서 큰 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실천과 역사가 이 성소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을 따라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관계의 회복, 선교하는 재단으로서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믿음의 선한 동력자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